할렐루야. 맞습니다. 오늘 복된 또 주일이고 또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또 한 해 동안 또 우리를 부족함 없이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잡아보시면서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드림으로 또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우리가 이제 1년이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10달 반 살아온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을 저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이 땅의 모든 것들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입히시며 풍성한 소산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 추수기를 주시고 또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땀 흘려 가꾼 모든 결실을 거두며 또 육의 양식과 역의 양식까지도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재단에 병약하신 분들 계십니다. 모든 병마에서 떨쳐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또한 힘 주셔서 건강 지키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모두 각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와 봉사로 헌신하시는 손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사모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길 바라오며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274면에 신명기 8장 2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광야를 걷게 하신 은혜. 네, 정확히 따지면은 광야를 걷게 하신 주님의 은혜죠, 그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이것은 전부 다 동의하죠?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감사해야죠, 그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다면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뭐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와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 감사함으로 인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맛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질병도 고쳐주시는 그 치료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을 달려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택하신 그 성도로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숙한 믿음의 자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참 연약해요. 그래도 감사라는 말은 수없이 많이 듣는데도 감사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안 돼요. 기뻐하라 하는데도 기뻐함이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연약해서 그래요. 우리가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도 아세요. 그분의 사랑으로.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데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잘 안 돼, 그게. 그래서 서로의 허물을 우리가 허물과 실수를 비난하고 또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요,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니거든요. 별것 아니에요. 상처를 주고받고 허물을 이렇게 드러내고 하면서 관계가 깨어지고 많은 문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는 사람들을 서로 용서하기를 바라며 살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바람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는 없어요.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골로새서 3장 13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래서 오늘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11월인데 서로 피차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입고 마무리해 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미워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세요. 네, 용서하시고, 정말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은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하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 해 한 해 우리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많이 갖다 놓는 이 양이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는 한 요만큼 있었나? 요만큼 있어가지고 우와 그랬어. 와 풍성하다 그래도 이쁘다 그랬는데 점점 더 풍성해져. 앞으로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아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이런 모습들도 풍성한 것을 보면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은 무엇을 더 기뻐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하고 화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막 기둥들이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듭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풍성한 여러분들의 풍성한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에 특별히 이 거룩한 산 시온교회가 더 풍성하다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올해 교회의 기둥들로 몇 명이 세워졌어요. 교회의 기둥들로 기둥이라는 것은 든든히 여러분 26분이나 세워졌어요. 그 얼마나 여러분 풍성합니까 교회가. 여러분 일꾼들이 여러분 일당 100으로 생각하면 얼마 몇 명이에요? 26분이 일당 100.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풍성한 보여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풍성해진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직분을 허락하셔서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심이 바로 가장 큰 영적인 열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면서 영적 열매를 가득하게 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제사상 차리듯이 이런 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마음이 넓어지고 사랑으로 풍성하게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들을 합력한 선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온 시선이 하나님의 온 시선이 하나님의 온 마음이 아마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향하여 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질 줄 믿어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이 베풀어 주신 내용과 사랑을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거저 주신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은.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감사가 넘치다 그러는데 감사함사 순간에 넘치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더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범사,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잘 될 때만 감사할 조건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없을 때에도 감사하라는 거죠.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가능하잖아요. 꿀 먹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감사할 조건이 아니래도 감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따라야 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이 감사가 잘 안 돼.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지만, 여러분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지만, 여러분 광야는 어떤 것이냐면 시작은 보이는데 끝이 보기 어려운, 정말 그야말로 이런 모래사막에 둘러있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어려운 황량하고 거칠고 그런 땅이에요. 언제 어느 때에 모래에서요, 모래사막이나 돌이나 돌무더기에서 아니면 썩은 시체에서 사체 중에서 여러분 언제든지 독성을 가진 전갈이나 돌뱀이 나와서 물지 모르는 위험한 곳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물이 없는 광량한 그 땅인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살 줄은 그들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나올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란 얘기는 언급도 안 하지 않았어요. 나올 때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너희들이 짓지도 않고 너희들이 짓지도 않은 좋은 집도 있을 것이고 너희가 수고하여 파지도 아니한 그리고 물도 있고 심지어 심지도 아니한 그런 풍부한 과실도 있을 것이고 다 그러면 그걸 너희가 주겠다.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한마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말했지 광야를 너희에게 거치게 할 것이다 언급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환상과 꿈을 가지고 여러분 출애굽할 때 너무나 기뻐했어요. 큰 기대를 했어요. 광야를 거쳐야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모세는 알았을까요? 모세도 몰랐어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약속한 그 광야, 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데 왜 광야로 데려가셨을까? 여러분, 광야에서 가나안 땅,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길을 며칠 걸린다 그랬습니까? 보름에서 20일이면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광야로 갔었을까? 마음을 들뜨게 했고 기쁘게 했고 기대를 하면서 이들이 나왔는데 이들은 상상도 못한 일을 만난 거죠. 거칠고 황량한 광야를 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광야에 애굽에서 있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지려면 어떻게 더 낮아지겠어요? 노예인데 뭘 낮아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표면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저는 겸손합니다, 낮아집니다 하면서 여러분 몸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우리 용서합니까? 사랑합니까? 감사합니까? 기뻐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교만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표면적으로 여러분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낮추신다는 이 말은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이걸 보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낮추시고 시험하사, 낮추시고 테스트하사. 어디까지 낮추신다는 거예요? 20일. 여러분 20일이면 가요. 20일 안에는 다 해결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430년이라는 여러분 그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금방 순간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지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나서 순간적으로 바뀌었습니까? 지금 여러분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러분 말씀적으로 하나님 계속해서 낮추신 건 낮추시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해요? 신명기 8장 2절로 본문 같이 읽어볼 때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 광야에서 이제 끝에서, 광야길 끝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모세가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지구까지 왔는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 10월, 아까 우리 홍윤철 목사님,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달 반 동안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제 한 달 반 나왔는데 한 달 반 거저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자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는 너를 낮추시고, 이유를 말씀하죠. 이는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16절인데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낮추시고 시험하게 하사,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낮추시기도 하시고 시험하시는데 계속해서 40년을 갖다가 걷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셨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낮추시고 너희가 시험하사 마침내, 결국에는 뭐냐면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거야. 아멘. 여러분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신 분 있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지금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해가 돼요. 낮추시고 훈련시키시고 테스트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광야를 걷게 하신 것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이해도 되고 은혜인 것도 압니다. 하지만 광야의 현실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광야를 걸어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때로는 지쳐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계속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원망 불평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오냐면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마실 것이 떨어졌을 때, 이럴 때 원망 불평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이 힘들어해요.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은 어떻고, 또 누구 집사는 어떻고, 누구 잡사는 어떻고, 잡사도 많으니까 막 그렇고, 누구는 어떻고 막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의 삶과 똑같아요. 먹을 것이 좀 떨어져가지고 막 불안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많이 봤어요. 만나를 먹이셔 주셨잖아요. 이거 기적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감사는커녕 매번 불평불만했어요. 매사에 보는 것마다 뭐라고 그랬냐면 안 될 거야. 하나님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그런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오면 안 될 거야. 힘들어. 아유,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문제에 불안하고, 문제를 닥치니까 불안해야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불안하죠. 거기서 그 불안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음이 어떻게 뺏기는 거예요? 사단에게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를 통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은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시지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주셔요. 하나님의 뜻은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너희를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분명히 뜻을 가르쳐, 뜻대로 나타내고 보이시는데, 섭리라는 것도 뭘까요? 섭리.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왜 내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풍비박산 나게 바닥을 치게 만드십니까? 거기에 섭리가 있는 거예요. 섭리란 뭐냐면, 너희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너의 계획과 내 계획이 달라. 하나님의 섭리는 그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끌고 가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으니까 당장에 닥친 그 먹을 것, 입을 것, 그 앞에서 우리는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하나님이 없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여러분 기대하고 기뻐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음이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관념으로 있을 때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와가지고는 이제 증거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한 달 반 동안에는. 아멘?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고 기대하는 사람은요, 그 어떤 고난도 견디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송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할 수 없고 광야를 걷거나 거친 산을 지나갔을 때의 그 모든 길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는 그 힘은 뭐라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아무런 걱정이나
아픔도 없이 형통하고 잘 살기를 바라요. 소원이죠. 그러고 싶지요. 아무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환난도 없고 힘듦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이렇게 살고 싶죠. 이게 축복일까 재앙일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잘 살기는 원하지만은요, 여러분 광야 같은 삶을 살지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누구나 그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저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여러분 다 어려움을 당했더라고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다. 어저께 특별히 권호중이 집사가 나와서 하는 얘기 보면, 여러분 이 집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만나요. 여러분 목사가 만약에 그래 고난 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시험 들어요. 여러분 시험 들어요.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집사가 얘기하면, 집사님이 얘기하니까 맞아. 고난 당해야 돼. 환난이 있어야 돼. 그래 예수님 만나. 이게 공감이 되는데, 여러분 고난 당해야 된다니까요. 고난 당하시라니까. 환난 당해야 돼. 여러분 다 팍싹 망해야 돼요. 이러면 여러분 시험 들어요. 하나님이 대를 잘 세워주셔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정말 힘든 상황을 마주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일어나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수없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어요 지금 우리가.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또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영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나를 잘 섬기면 너희 후손이 수천 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계속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런 주일마다 이런 본문과 제목이 바꿔지면서 이런 수없이 많은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어떠냐 이거죠. 우리의 삶은 어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때로는 건강이 막 안 좋아지고, 하나님 믿으면 강건하다면서요, 강건한 복을 주신다면서요.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막 인간관계의 문제로, 가족관계의 문제로. 그래서 주를 위한 헌신하는 사역 현장에서도 광야 같은 어려움들이 수없이 찾아온다는 거죠. 커다란 문제의 바위돌이 내 삶 가운데 굴러와가지고 내 앞을 가로막기도 하고, 막 큰 강물이 불어나서 건너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든 나날을 볼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러한 힘든 상황, 고통 속에서 뭘 하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염려와 불안을 느낄 때 빨리 이 문제가 해결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기도는 해. 불 끈다고. 그래가지고 막 해결되는 것 같아. 느낌상. 근데 느낌상만 그렇지 하나님의 해결도 하나도 안 해주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섭리 모르니까 그냥 보여지는 현실 앞에서, 닥쳐지는 그 현실 앞에서 답답해. 힘들어. 그래서 막 염려와 불안이 막 사라지질 않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모든 상황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다.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없애 주시기보다는요, 그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바라봐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러는 거예요. 비록 광야를 걷게 하셨지만 결국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가 걷는 길이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의 이유를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광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지만 보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 이게 건강하게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런 멀쩡하게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40년을 걷게 하셨지만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길을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비참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병들지 않아요. 병들었어도 여러분 죽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나온 이 순간순간들을 한번 광야의 길을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이 비록 눈으로 보기에는 참담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불안하고 힘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예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는 삶의 방식을 여러분 터득을 해야 돼요. 고난이 곧 내게 유익이라는 성경의 말씀과 같이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강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어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낮춘다는 게 뭡니까? 겸손한다는 게 뭡니까?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죠. 서로 용납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사랑하니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주신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광야는 여러분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광야 40년을 허락하시든 80년을 허락하시든 이런 광야 허락하신 그 광야는 위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여러분 중에 삶이 어렵고 고난과 아픈 환경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모든 어려움은요 결국 여러분을 안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길을 걷는 가운데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막 비방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 이거 바로 교만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바닥까지 치게 하시고 광야를 걷게 하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너가 언제 이래도 교만할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올래? 안 올래? 교만할래? 안 올래? 이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만은 어떻게 될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자라 해요. 망하는 길에 지름길이라 했어요. 이런 끝이에요. 끝. 다시 회상 불가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느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이고 환난에서 벗어나는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건강의 비결이에요. 말씀으로 함께함이 건강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건강에 약 많이 먹어요. 많이 먹잖아요. 왜? 오히려 더 나빠진다고 그래요. 건강에 좋은 약만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약 몸에 좋다는 약들 많이 먹고 막 그냥 비암을 막 잡아먹고 그러면 죽을 때 고생해. 죽을 때 고생한다니까. 안 죽어 잘. 죽을 때 잘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 비암을 많이 먹어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의 비결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복이라니까요. 내가 지금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도요 건강하지 못해도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광야길을 가면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래서 나에게 이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야 되는데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고난을 허락하셔요. 왜 그러냐면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소출이 없어도.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 길을 걷고 있을 때에 여러분 인내하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러나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만한 그런 그릇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을 광야길을 통과하도록 훈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훈련을 통과한 자들에게만 허락되면 바로 축복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빚어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냐 아니냐. 너희에게 정말 너희가 이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는데도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너희가 교만하느냐 겸손하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릇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주의 자녀로 주녀로 택함받은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 속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 자랑을 위해서, 안목의 정력을 위해서,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 이런 복을 비는 그런 잘못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순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명기 28장에는요 순종의 복이 있고요 불순종의 저주가 있더라고요. 28장 한 장에. 근데 28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서 잘 듣고 따르면, 듣는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따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이럴까 저럴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내 마음이 어떨 때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세상으로 갈까 말까가 아니라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되고, 또 말씀을 철저히 잘 지켜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밥 짓는 그릇이나 모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이 있게 하시고, 소나 양의 새끼까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다고 말씀하시며 여러분 철저히 지키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원불교인들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원불교라니까 다시 눈이 토그러지. 원불교라니 깜짝 놀라셨죠? 우리가 원불교야? 우리 기독교인인데 원망, 불평, 교만한 자들을 원불교인이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원망하시는 분 있습니까? 원망하시는 분, 불평하시는 분, 교만한 자 세 사람 묻히면 그들은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원불교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모임 가운데 원망하시는 분 있으면 피하세요. 왜? 기독교인이니까. 불만이 많은 분 있으면 피하세요. 예? 교만한 분 있으면 거기 끼지 마세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불교인들에게는 이렇게 순종의 복을 안 줘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원망, 불평, 교만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에게 복이 임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인생들은요 환란이고 연단이에요. 똑같이 광야의 훈련을 받아요. 광야에서 같이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원망, 불평, 교만하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손해를 입어요. 광야에서도 솔직한 얘기로, 광야에서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망, 불평, 교만한 자들은 고라 자손들 어떻게 됐어요? 땅이 갈라서서 땅이 삼켜버렸어요. 인생 끝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순종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받는 이런 원불교인처럼 살지 말고,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에 완전히 여러분들이 올무에 걸려서 꼼짝할 수 없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마시고, 사단에게 이끌려 다니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특징은요 그 자녀들이 그 거짓 올무에 빠지게 하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참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따르는 상급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자들이 따르는 그 상급이 무엇일까? 예,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7절부터 같이 읽어보십니다. 7절부터 10절을 읽어보세요.
자, 같이 읽어보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하신 분들에게는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젖과 꿀이 오르는 가나안 땅에, 거기에 부족함이 없는 땅. 여기 보면 계속해서 나오죠. 여기 보면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거기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리와 밀과 보리와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먹어서 배부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다. 여러분, 가나안 땅 천국에 가면은요, 우리 할 일은 뭐냐면 이렇게 배불러 가지고 등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밖에 안 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가나안이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풍성한 것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궁율에서 비롯된 선물임을 인식할 때 우리는 매 순간마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 참 감사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진흙탕에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넘어진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회복시키시고 언제나 우리를 살리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감사를 잊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이 은혜다. 우리 옆에 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기대하십시다. 이제 한 달 반 남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작정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세요. 허물 덮어주세요.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시간 지나가지고 광야 동안에 고통 나가지 말고 용서하시기 바래.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둠의 사단에게 우리가 붙들려서 하나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갈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이 우리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마실 것을 주시며 하나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리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베풀어 주신 가운데에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캄캄한 그런 우리 인생길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선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감사합니다라고 우리야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려 합니다. 주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와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큰 믿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추수 감사주일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추수 감사 주일에 감사 예물과 각종 예물과 또한 선교 예물, 구제 예물, 하나님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서 정말로 주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들어진 손길과 마음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넉넉하고 넘치고 풍성한 삶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추수 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족 위에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으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니다. 당신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